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네,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요한복음이 생명을 얻게 하는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기준으로, 그 관점으로 계속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의 관점으로 보기 위함입니다. 네, 6장에서는 이제 생명을 주는 양식으로 말씀하셨고, 또 생명을 주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근데 계속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 것은 계속 유대인들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입만 열면 성경 얘기하고 성경을 인용하고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고, 야, 성경을 찾아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영생을 모르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보거나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네, 지난 이제 요한복음 8장의 시작에 이제 간음한 여인이 나왔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죄 없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 너를 고발한 자가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할 때 주여 없나이다 이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우리는 대부분 있습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느냐? 내가 나를 정죄하고 사단이 나를 정죄하고 저 사람이 나를 정죄한다 이러는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면 나를 정죄할 자는 없어요, 그렇죠? 나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제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재판장이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할 자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의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간음한 여인과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로마서 8장에서는 이제 왜 정죄하지 않는지 이제 이유가 나오죠. 왜냐하면 죄 없는 예수님의 몸에 그 육신에 우리의 죄를 장으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뒤로 가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누가 감히 고발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피조물에는 뭐 사탄부터 모든 영적인 세계와 사람과 모든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 끊을 수 없다라는 문맥 중에 하나가 정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가장 비참한 여인이죠. 그런데 사실은 생명 얻는 가장 행복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라는 것도 매우 비천하고 남편이 다시 있어서는 없다라는 그런 것들도, 물론 이 여인이 경건했지만 뭔가 이제 비참함이 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여인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이 세상에서 비참한 여인이고 기댈 데가 없는 여인인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 얻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가장 비참하고 죄됨이 드러나고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율법이 어쩌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말하는 이들은 생명을 얻지 못하라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율법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비참함이 드러나는 자, 어두움을 드러내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유대인같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와 정죄와 없음이 드러나야 한다. 그 비참함을. 근데 사람 앞에 드러내면 어째요? 사람들은 돌로 치잖아요. 사람들은 정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고 비참한 자임이 드러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화과 나무잎을 벗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계시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니까 예수님이 알려줘야지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이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찾아보실래요? 그 앞에서 1장 4절 5절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에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영적인 빛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오늘 8장 12절을 다시 볼게요. 1장 4, 5절을 8장 12절에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이제 많이 여러 번 나왔는데 나는 무엇이다? 그러면 항상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이다. 야훼, 우리가 여호와라고 이제 하는데 사람들은 아마 가장 가까운 발음은 이제 야훼일 거라고 이제 예측하고 있어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은 알지 못하는데 어쨌든 야훼, 나는 이다. 이것은 야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뜻이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이다라고 할 때는 언제나 야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주는 빛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이제 빛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는 6장에서는 생명을 떡으로 말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제 생명을 빛으로 말할까요? 빛의 특징은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밝아지는 기능과 조명해 주는 기능과 함께 당연히 어두움을 쫓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두운 곳이 두려울 때 어떻게 해요? 빛을 이렇게 비추잖아요. 스마트폰이든 이렇게 전등이든 빛을 비춥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둠을 쫓아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예수를 믿는 자를, 예수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다와 따른다가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8장에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은 이 8장 1절부터 12절이 사실은 괄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괄호로. 이게 그 말은 이게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근데 이제 이 괄호가 아마 좀 더 후대에 이렇게 되었을 거라고 해서 괄호가 쳐져 있는데, 그럼 이제 이것을 왜 이렇게 집어 넣었느냐라고 했을 때 뭐 사람들의 의견들은 너무 초기에는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게 너무 파격적이어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수용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었다. 그렇지만 이게 왜 이제 이 사건이 들어갔냐 하면은 지금 이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특별히 15절에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냐 하면 이 가늠한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면서, 그러면 이 생명의 빛은 뭐냐 하면 이 여인이 이 예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은 여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쨌든 이제 간통을 하다가 잡힌 것은 어두움이잖아요, 그게. 근데 어두움을 빛 가운데 드러냈을 때 이제 생명을 얻는 그 예가, 지금 어두움을 드러낼 때 생명을 얻는데 그 예가 누구냐 하면 이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은 어두움을 드러내되 정죄하지 않는 빛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죄가 아니라 빛의 특징은 어둠을 떠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둠을 이기잖아요. 부활의 특징이 사망을 이기는 것이듯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생명이 빛이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빛인 생명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어둠이 드러나면 어둠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그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을 날마다 드러내시죠. 그럼 어둠이 드러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생명이 이 어둠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겼느냐라고 했을 때 이 가늠한 여인을 딱 예로 드는 거예요. 이 여인을 봐라. 이 여인의 어둠과 수치가 드러났지 않느냐. 근데 그 앞에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어두움을 정죄하는 빛이 아니라 이 어두움을 이기고 생명을 주는 빛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두움이 드러났을 때 오히려 생명을 주는 빛이 예수님이고, 그 예로서 이 간음한 여인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음한 여인처럼 우리의 어두움이 예수님 앞에 드러날 때 예수님은 정죄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주신다. 왜냐하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갔으니까 어둠이 이제 정죄당하는 것인데 정죄당하지 않고 빛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세요. 그래서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15절에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이 정죄하다 판단하다가 같은 크리노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간음한 여인만 아니라 지금 말하는 대상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도 정죄하지 않아요. 기꺼이 바리새인의 죄도 담당할 마음이 있으시죠. 그러나 이제 믿어야지 그 죄를 담당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빛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는 빛이에요.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제가 맨 먼저 항상 우리의 비참함을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히브리 4장에 보면 혼과 영과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빛 가운데. 그게 이제 왜 중요해요? 예, 빛을 보려면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어둠이 없이 빛을 어떻게 보겠어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비유적으로 내가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밝다. 밝은데 예수님이 빛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처럼 나는 어둠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생명의 빛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너희는 어두움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 생명을 주는 내가 빛이 되지 않느냐? 빛이 떠나고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자를 사단이 정죄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죄의 이유는 낙심하고 절망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고 비참한 자를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과 절망으로 가지 않고 생명의 빛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이 여인이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겠어요? 돌에 맞아 죽기 이전에부터 낙심하고 절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를 자책하고 그럴 텐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간음한 여인이기 때문에 어둠을 드러내고 어떻게 빛 가운데 나아갔을 때 나에게 생명의 빛이 주어지는가를 이 간음한 여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고, 바리새인들은 어둠을 감추고 빛인 척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든 예배를 하든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께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죄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이러고 말하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왜 어둠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이 간음한 여인은 나는 꼼짝없이 어둠입니다. 나는 꼼짝없이 죄인입니다. 그럴 때 이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즉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나는 이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 너무 잘 아니까 그것을 즉시 부인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증거가 참된 이유에 대해서 기원과 가야 할 길을 말하세요. 8장 14절 한번 볼게요. 8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네, 예수님의 이 자기인식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치열한 싸움에서 야, 네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네 말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왜 이걸 참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안다 이렇게 말해요. 기원을 말하는 것은 기원은 창세전 만물이고 그것은 또 소속을 말해요. 그럴 때 야, 네가 참인 줄 어떻게 아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의외로 우리의 논리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 소속이 하늘에 있다는 거, 나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이게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네 말이 참이냐? 거짓이잖아. 이렇게 말할 때 나는 내가 어디로부터 온 줄 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받고 네가 거짓이다라고 할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게 약간 엉뚱해 보이지만 이게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고 대응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를 참소하고 야, 네가 거짓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오히려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빛이야. 이렇게 갔을 때 오히려 빛이 돼요. 네, 제가 이게 참 안 되는데 제가 좀 논리적인 걸 좋아해서 네가 맞느냐 그러면 제가 이제 주님의 소속으로 안 가고 내가 맞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자꾸 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항상 아버지를 인식하고 있고 오늘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가야 될 길을 알잖아요. 어디로 가는 것을 나는 안다. 우리가 길을 압니까?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고 생명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는 것을 아는 거. 이게 좀 엉뚱해 보이지만 나의 소속과 내가 가야 할 길을 인식한다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연결되어서 하는 말씀들을 보면 제가 아까 이제 갑자기 읽다가 아멘을 했는데 이게 16절이 너무 아멘인 거예요. 한번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제가 이게 왜 아멘 했냐면 갑자기 성경 읽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끝난 줄 알았죠. 아멘 해가지고. 근데 이게 이 예배 시간에 찬양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좀 전에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고소할 거리를 막 찾고 있고요. 누군가가 나를 계략을 가지고 나를 모함해서 나를 치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당해보셨어요? 얼마나 끔찍해요. 사실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막 분하고 막 격동이 되고 억울하고 왜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막 논리로 따지고 막 억울하게 막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뭔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생각하고 계세요. 예배 중에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직장에서 막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잘못했잖아라고 뭐 이 정도도 아닌데 그런 모함을 당하거나 그렇죠? 억울하거나 누군가 막 시비를 걸어가지고 나를 막 논쟁하고 막 이렇게 할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렇게 예수님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있고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럴 때 우리가 혼자 있잖아요. 혼자. 그러니까 내 힘으로 혼자 내가 반박하고 분해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이게 안 갚아지면 막 열받고 혼자 있으니까. 그렇죠? 혼자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 이 치열한 세상의 그 한복판에서 쌀벌한 상황에서 나는 혼자 있지 않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 우리가 그 쌀벌한 현장에서 내가 혼자 있지 않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이 치열한 쌀벌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걸 이겨나가는지에 대한 자기 인식과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비결인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말을 잘하시죠. 근데 그래서 말로 이기신 적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인식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걸 알 때, 그러니까 뭐예요? 바리새인보다 누가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공격하고 죽이려 하고 지금 뒤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은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없는 분들 없잖아요. 문제가 있고 근심이 있고 속상한 일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보다 뭐가 더 가까이 있어요? 뭐가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시다는 거. 그 문제보다 주님이 더 가까이 있고 그 속상한 일보다 주님이 더 가까이 있고 나를 해치려는 그 영적인 세력보다 주님이 더 가까이 있다는 거.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의 이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보면 예수님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 이 의식. 근데 이게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거든요. 공회에서 붙잡아 놓고 너희들 예수 전하면 가만 안 두겠어. 그럼 그 앞에 이 시프런이 협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대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니네가 판단해봐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있어요? 이 공회원들이 앞에 있는데 공회원들보다 더 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죠. 이 앞에 이제 바리새인들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야, 너네들보다 더 나와 가까이 계신 분이 아버지야.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그 신앙인의 정체성이고, 사실 우리가 이게 힘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 쌀벌한, 그래도 우리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뭐 모함하고 뭐 니 탓이야, 책임 회피하고 뭐 이 정도지. 근데 나를 죽이려는 그곳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예, 또 찬양 중에는 그런 것도 있죠. 나보다 더 나를 더 가까이 하시는 분. 그러니까 또 나를 괴롭히는 게 나잖아요. 근데 나보다 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얼마나 그러면 내 안에 계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좀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이게 예수님의 그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이었어요. 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 않고 세상을 살잖아요. 그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냐고 했을 때 그 쌀벌한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 예수님이 당당하게 그곳을 갔어요. 그래서 1장 18절에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어느 곳에 있으나 품속에 있다고 했고, 그러니까 로도십 때 자세히 했지만 바울은 그걸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그 수많은 문제들이 생길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이 사도들과 바울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그 어려움, 우리보다 더한 그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제 넉넉하게 이겨나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네, 아까 보네포 목사님의 그 찬양을 했잖아요. 그죠? 선한 능력으로 마찬가지잖아요. 그분이 자신의 연약함을 굉장히 많이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감옥보다 더 가까이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감옥에서 순교하기 마지막 전에 그 선한 힘의 능력으로 나를 고요히 감싸 주시니, 그러니까 이 나치와 감옥과 이 열악한 또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 앞에서도 주님이 나와 더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아는 방법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아버지를 안다.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안다.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늘 돌아오지만 성경은 알지만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 성경 박사들인 바리새인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목적인 영생이 생명인데 복음을 통해 생명을 아는데, 복음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알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아버지를 아는 그 생명의 사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우리가 성경 자체만 알지 말고 하나님 거기서 증거하는 그리스도와 영생을 알게 해 주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성경 자체를 알고 성경 자체를 지키긴 했지만 그리스도를 모르고 지키고 있는, 이것이 이제 신앙의 가장 허점이라고 요한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이 속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가라고 했을 때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이르노니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기 가겠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해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구원의 길을 가는데 너희들은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길을 여는데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도 영생을 왜 얻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너희가 아래에서 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세요.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예수님의 소속을 계속 말하죠. 나는 위에 속했다. 아버지께 속했다. 만물 위에 속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요. 아래에서 난 자들의 운명은 세상에 속하여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거듭나야
영생을 얻어야 예수님을 아는데 생명으로만 생명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안다고요? 똑똑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거듭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가 24절에 말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21절에 죄 가운데 죽고 24절에 죄 가운데 죽으리라는 말을 두 번 해요. 그러니까 세 번이나 죄 가운데 죽어. 그러니까 누가 죽지 않아요? 누가 생명 얻냐 하면 내가 그인 줄을 믿으면, 믿지 않으면, 내가 그라는 건 아까 뭐라고요? 내가 그다가 에고에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여호와다.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이렇게 문맥을 하려고 하는 거, 원래는 나는 나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나는 이다. 이것이 이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특별히 내가 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야지 생명을 얻습니다. 구약의 여호와를 볼 때 칼빈이 그걸 기독교 강요에 증명을 했어요.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여호와를 볼 때 성부 하나님으로만 보면 안 돼요. 거기에 많은 여호와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호와로 믿어야지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기록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여호와다.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부보다 열등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와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성자를 믿어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28절을 설명하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한번 앞에 보실래요? 네,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1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의 기원을 말하죠. 네, 요한은 항상 기원을 말한 다음에 복음을 말해요. 그래서 기원을 모르고 복음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원을 알고, 그 다음에 14절이 복음이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복음이고, 15절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그러니까 왜 들려야 돼요? 십자가에 복음의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기원, 복음, 생명, 이렇게 이제 요한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원을 알고 그분의 복음을 알고 복음의 목적은 생명이다. 생명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에요. 요걸 보시고 8장 28절을 한번 볼게요. 8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그러니까 3장 14절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가 인자를 든 후에고, 내가 그인 줄을 알고는 영생을 얻는 거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인 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이심을 십자가와 부활 후에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두 가지 증거는 내가 그인 줄을 알고예요.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넘기지를 않았네요. 내가 그인 줄 알고, 로마서 1장 3절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3절 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는 건 그리스도라는 것이고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을 통해서 뭘 증명했냐 하면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버지의 가르침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하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이라고요? 아버지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아까 제가 강조했는데 29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관심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아까 말했지만 이게 문맥하고 관계가 없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막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자꾸 무슨 소리를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이걸 계속 반복해요. 이걸 왜 계속 반복하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게 꼭 이 말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고 위험한 일을 당할 때 꼭 필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관심사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 나쁜 놈들 예수님 빨리 여기 나가셔야 되는데 아니면 이것들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이기고 지는데 워낙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에 관심이 있어요. 아버지는 나를 홀로 두지 않는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알고 보아야 될 거는 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문제보다, 대적들보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근데 이건 참 중요하잖아요. 저 대적들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 얼마나 소름 끼쳐요, 그렇죠? 아유, 저 사람이 나를, 저 짜증나는 사람이 나와 함께 매일 일을 해야 되는구나. 매일 만나야 되는구나.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근데 아버지가 함께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생명을 환히 비춰주는 것이고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함을 보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을 보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의 교제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까 상황이 지금 이렇게 임재 안에서 예배 안에서 내가 아버지를 봅니다. 이러는 거는 괜찮지만 쌀벌한 지금 환경에서 죽이려고 덤벼들고 논쟁하고 네 말이 맞냐 증명해봐라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더 관심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도 교회 생각하고 사람들 생각하고 문제 생각하고 이러다가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그것들을 좀 생각했는데 정말 이게 문제 해결과 상관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은 여기에다 초점을 딱 받고 이제 사셨다라는 것을 하고 다시 한번 그냥 어떤 영적인 분위기에서가 아니라 정말 문제 한복판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하나님은 나를 결코 혼자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믿었으나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요한이 가장 중점적으로 경고하고 훈계하고 교훈하는 사람들이에요. 3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래서 아멘으로 좋게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내가 그인 줄을 알라 위에서 났다 이렇게 하니까 믿었어요. 그러니까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지금 믿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은 너희들은 나를 안 믿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지 내 제자가 되는데 복음의 말씀이 너희 안에 안 거하잖아. 복음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새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새 언약을 약속하실 때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내 말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새 언약 백성인데 너희들은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표적을 보고 믿는 거지 내 말이 복음의 말이 너희 안에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병행구절이 뭐냐 하면 32절과 28절이 병행구절인데 아까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이렇게 됐잖아요.
내가 그인 줄을 알고 하고 32절에 진리를 알고, 이게 같은 병행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이 되게 많이 쓰이지만 여기서 진리를 안다라는 게 뭐냐 하면 28절이란 병행 구절이기 때문에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그인 줄로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알고, 예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본색이 드러납니다. 믿는다라고 했는데 참 제자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니까 이제 33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자유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자유하다. 네, 우리는 스스로 빛이다.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계속 성경이 그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예, 다음에 다시 좀 얘기하겠지만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37절에 보면 맨 뒤에 보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31절에 말했지만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해요. 이 지금 대상이 누구라고요?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31절에. 그리고 40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4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믿은 유대인들이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나 안 믿은 자들. 그러니까 요한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으나 안 믿은 자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은 자들. 소속이 아래고 아래에서 났고 땅에 속하고 마귀에게서 났는데 예수님의 그냥 표적이나 어떤 것들을 보고 단순히 믿는 자들,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네, 이 얘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6장에서도 오병이어 표적 보고 막 따르다가 다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막 해가지고 따라 믿다가 뒤에 보면 안 믿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교회 와가지고 믿는 것처럼 막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안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언제나 생명을 주는 진리를 딱 들이대면 안 믿어요. 예. 그러지 않으면 계속 믿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늘에 속한 말씀과 생명을 주는 말씀, 진리, 내가 여호와다. 이런 진리를 선포하고 나면은 이들이 이제 안 믿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하늘에 속한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계속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믿었으나 안 믿은 자들은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가? 의아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믿든가 안 믿든가지 어떻게 믿었는데 안 믿었냐? 믿는다고 했는데 믿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밭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길가밭은 4장 4절은 마가복음 이렇게 말해요. 길가밭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았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는데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겨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안 낫는 거죠. 돌짝밭은 싹이 나오나 뿌리가 없어 말랐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심지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막 기뻐요. 기뻐서 받았어요. 그런데 기쁘게 받은 사람도 돌바칠 수 있다고. 그 사람 누구예요? 환난으로 넘어지는 자다라고 그랬어요. 말씀 들을 때는 막 기쁘게 받았는데 환난이 왔어요.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환난 때문에 넘어져서 기쁨으로 받았던 그 말씀 다 잊어버리는 사람. 그걸 돌밭이라고 그래요. 가시떨기는 기운을 막아 결실을 못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등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이 자라다가 결실하지 기운이 막히는데 왜냐하면 말씀보다 염려가 더 크고 세상의 염려, 말씀보다 돈 문제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문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다 삼켜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결실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런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의 밭은
믿으나 믿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생명으로 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결실이 이제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간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났더라. 말씀에 열매가 없더라. 그게 그러면 이제 그것은 이제 믿었으나 믿지 않는 거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두려운 말씀이에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막 환난을 당하다 보니까 그 믿음 다 사라졌어. 말씀을 듣고 막 이제 따르려고 했는데 막 돈 문제 있고 막 염려되는 일들, 자식 문제 막 이런 거 있어, 건강 문제 이런 거 있으면서 이게 말씀이 사라졌어. 근데 이게 우리가 저 사람들의 얘기만이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말씀이 정말 결실하는,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까지 가는, 그렇게 사탄이 공격하고 사탄이 방해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이제 말씀에 좋다가 그렇게 이제 잃어버리는 것은 믿다가 안 믿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진리를 통해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반대로 또 말하면 예수님, 너 그런 거는 참 내 제자가 아니야.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은 이게 뭐예요? 그건 좋은 밭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길가밭, 돌밭, 가시밭은 말씀을 듣고 지금 믿었어요. 근데 말씀이 거하는 사람 아니에요. 참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제자가 있으면 가짜 제자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가짜 제자다. 너희는 좋은 밭이 아니잖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결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할 때 기원을 말하고 인자가 들리는 복음을 말하고 내가 그인 줄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인 줄 알고 믿는 그것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는 잘 믿고 저들의 얘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은 교회에다가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한테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혹시 믿는데 안 믿는 거 아닌가?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이 내 안에 정말 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귀로만 듣다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사람 아닌가? 우리를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뿌리가 내려서 결실하는 그런 사탄에 의해서 공격받고 환난에 의해서 막히고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진짜 참 제자가 되고 진짜 자유케 되어지는 진리를 알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 얻게 하려고 요한이 이렇게